오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죄로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어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온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유익하면 너희에게 내가 진실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일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는데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소송을 하면 특별히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상담자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대언자, 대신 말을 해준다 해서 대언자, 그리고 변호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 대언자가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의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 보혜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진리의 영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모르는 사람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알아먹고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언어가 달라도 성령께서 다른 언어를 깨닫게 하시면 나는 못 알아먹는데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할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느냐? 성령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도시에 사역할 때 아들과 딸이 굉장히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국제 변호사가 되고 또 크라이슬러 아시아 지부 부사장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는 그런 유명한 변호사하고 또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의 어머니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면 때로는 그분도 의사셨는데 때로는 이분이 어디가 아프시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냉장고에 보이는 이 삼면회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사진으로 꽉 차 있어요. 누구 사진이게요? 네, 자식들과 손주들 사진인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저희들이 영상으로 통화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는 이렇게 영상들이 잘 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을 키워놔도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는 그리 그닥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꼭 봐요. 아들이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추모일이 되어지면 꼭 그때 한 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추모 예배 드리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사님이 문을 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아들 왔어요. 저희 잘난 아들 왔어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 왔어요. 우리 잘난 아들 왔어요. 아유,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여러분 함께 해주는 그 아들 때문에 엄마가 여러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해서 마음 안에 슬픔이 가득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집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어도 지친 몸이어도 예수님은 그 자체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고 더 뜨거워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늘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고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또 장래일이라고 말하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존재하는가?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철수님께서 그가 열반에 이를 때 마지막 그가 남겼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철수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인생이 가야 할 것이 어딘지를 몰라서 여러분, 그가 출가해서 아내도 버려버리고 딸도 버리고 출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고행을 했냐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틀고 몇 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고 여러분 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여러분 이야기들을 설파했지만 정작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 특별히 너무 어려워서 글자를 단 한 글자도 배우지 못했던, 여러분 숫자도 읽지 못했던 여러분 권사님은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천국 가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여러분 무학이신 그 권사님은 자기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 영이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장래의 일은 오늘 말씀의 시점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승천에 대해서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성령께서는 종종 사도들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기근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큰 기근이 올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예언 그대로 로마의 글라우디아스 황제 때 진짜 대기근이 임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은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가 아무 계획이 없던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지시하죠. 또한 21장에 가보면 이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이 여러분 말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가면 잡힌다. 잡히면 죽는다 라고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 성령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신대.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생각하고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깨닫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는 기쁨이, 믿는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진리를 알려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성도들이 의외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잭 테일러라는 사람은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 말합니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없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인품이 변해요. 저와 여러분 나쁜 습관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가서 내가 먼저 하회해야지. 내가 좀 말을 좀 곱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지 않으면 저 문 열고 나간 순간 싹 까먹고 나가요. 그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네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 특별히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검입니다. 검. 그런데 이 검의 이름이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칼로 쓰는 게 뭐다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도 있고요, 레마도 있는데 여기서는 로고스라 말하지 않고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문자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믿어져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네마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져요. 목사가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 해주고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의 성경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감동이 되지도 못해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되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들을요 딱 재보고 이게 틀렸다, 이게 부족하다 정죄하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가슴은 없고 머리만 큰 가분수의 영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머리가 몸보다 큰 사람을 봐본 적이 있나요? 저는 실제 이 장애인들의 CS리 가서 봉사하면서 머리가 몸보다 큰 아이를 봤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아이가 9살이었는데 머리가 크니까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설 수가 없다고요. 날마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나만 넘어지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있대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대언자의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이 제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씀들을 주셔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 전하는 저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아먹고 여러분이 정말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검사는 죄를 밝혀내고 기소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소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면 가장 나타나는,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이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죄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여러분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4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저를 6번째인 저를 놓고 어머니께서 몸조리를 못 해서 몸이 안 푸시니까 어르신들이 하나를 더 낳아라, 그래서 몸조리 잘하면 괜찮다 하니까 저를 놓고 4년 만에 동생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나가 4명입니다. 여러분, 저를 놓으려고 누나 4명을 낳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들 놓으려고 저를 낳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누나들의 생명은 내 덕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릴 적에 단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땅을 기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코를 닦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코를 닦으기는커녕 여러분, 제가 콧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콧물은 안 흘려도요, 코가 늘 헐어 있었어요. 할머니 누나가 얼마나 닦아버렸든지 헐어 있었어요. 늘 저는 할머니 누나들의 등에 엎여 있었어요. 누나들 중에서도 업으면 제가 늘 우는 누나가 있었어요. 둘째 누나요. 덤벙대가지고 업었다 하면 넘어져요. 넘어졌다 하면 그분은 액션이 커요. 자기는 넘어지지만 저는 날아가요. 그 누나가 없는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막 경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기억력이 좀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컸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혜성같이 한 놈이 나와가지고 그 순간 갑자기 저를 보던 모든 놈들이 그 놈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놈이 얼마나 미웠던지 사람만 없으면 꼬집고 그냥 얼굴에 앉아버리고, 그러면 또 긁다가 또 잡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할머니 욕을 제일 많이 이 썩을 놈아,
우리 할머니가 그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 썩을 놈아 그러면서 그렇게 등짝을 두드러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머니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그냥 넘어질까 그냥. 여러분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이 썩을 놈아 등짝을 때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게 성령이 찾아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게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여러분 그 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죄로 알고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해결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사과했어요. 네 기억은 못할 건데 나는 기억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냐. 사과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내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깨우치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소하다, 유죄라고 판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야 그거 죄야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여러분 성령은 기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래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죄였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으면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 걸 알아요. 죄인 걸 안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그때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우리 같이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마음이 찔렸대요. 왜요? 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여러분 지금 120여 개의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크나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성령이 여러분 감동하잖아요. 죄를 고발해도 여러분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였는가? 세상에 이렇게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나 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말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슬퍼한대요. 즉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소한대요. 에베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심술 굳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치 놓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보십시오. 심술 굳고 불쾌한 태도, 성내는 버릇. 성질 급한 사람들 성질 잘 내죠. 이 버릇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슬퍼하신대요. 여러분의 성내는 것을 들은 사람은 기분 나쁜데 성령은 슬퍼하신대요. 여러분 싸우는 것들,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 남을 멸시하는 태도들. 여러분 29절을 보면 악담하는 거. 여러분 상대방을
여러분 유익하게 하지 않는 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슬퍼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언어나 여러분 우리의 분이 가득하 있는 감정들은 또 누군가를 상처내고 악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 희대의 살인마였고 여러분 탈옥수였던 신창훈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나요? 제가 살고 있던 순천에 가까운 아파트에서 잡혀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창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창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중범죄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그 출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폭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지고 뭐하러 학교 왔냐고. 야, 집에 쳐가.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많은 아이들 앞에서 이 신창훈이라는 아이한테 그렇게 악담을 퍼부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창훈이가 자신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악마가 태어난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악담을 쏟아부었을 때 이 신창훈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요. 이 속에 악마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그 악담 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데 한 점 가책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가볍게 하고 거친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나는 성질이 좀 급해서요. 나는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 이해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듣는 사람은 신창훈이 같이 그 마음에 나 때문에 악마가 태어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망쳐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죄들을 고발하는데 우리가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악한 습관들,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을 성령께 맡겨주십시오. 주님이 이거 제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제 입의 말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언어를, 예수님의 온유함을 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보십시오. 왜 기도해야 하냐? 성령은 상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조언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면서 조언자,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놀라운 조언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이걸 상담가라고 영어는 번역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헬라 원문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혜사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조언해 주신대요.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옆에서 상담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저 사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얼굴 보면 그 마음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은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살아놓고 뒤를 돌아봤더니 세상에 내가 하고 싶었던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말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데 살고 나면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아무리 거칠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성질이 급하니까 난 말이 원래 그래. 그래, 내 뒤끝 없어. 여러분, 그렇게 정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담대 되시는 성령을 그렇게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그럴 때 우리 안에 애통해야 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죄로 느껴질 때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23절, 24절 말씀 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 관점에서는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권세를 준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받게 하겠대. 받게. 왜요? 궁극적인 게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돈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